기독교 강요 제4권 네 번째. 친구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던 그는 스스로 위로를 찾다. 그 무렵 나는 내가 태어난 도시에서 수사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던 아주 절친했던 동창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동갑내기였고 또한 막 성년으로 접어드는 나이였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나와 함께 자라났고 학교도 같이 다녔으며 함께 어울려 놀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 시절에 솔직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 서로가 주님 안에서 맺어질 때 진정한 우정이 존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어린 시절 우리의 우정은 달콤했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뛰놀았습니다. 그도 역시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성숙되지 않은 인격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나는 그를 유혹하여 참된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게 하였고 내가 상상하는 미신을 함께 믿게 하였으므로 어머니의 마음을 대단히 슬프게 하였습니다. 나의 영혼과 함께 그의 영혼도 어둠의 혼란 속에서 방황했고 내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그가 있을 만큼 함께 헤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복수의 신이십니다. 당신을 떠나려는 자들을 위협하시며 발 뒤꿈치를 낚아채십니다. 주님, 당신은 또한 사랑과 자비의 신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친구를 이 세상에서 불러가셨습니다. 그래서 내 생애 중에 가장 즐거웠던 우정과 친교를 한 해도 다 채우지 못한 채 그는 나를 떠났습니다. 뉘라서 능히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광을 다 찬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비록 개인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받는 이 엄청난 체험을 어찌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모든 역사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당신의 심판의 깊이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친구는 열병에 걸려 오랫동안 의식을 잃고 죽은 듯이 누워 있어서 사람들은 이미 그를 포기하였고 그는 그러한 상태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전혀 의식이 없는 그에게 세례를 준다는 것은 무가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나에게서 받은 인상이 오히려 그의 뇌리에 더 잘 보존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회복되어 위험한 고비를 넘겼고 곧 나와 더불어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마음으로 떨어질 수 없는 사이여서 그가 의식을 회복한 후 줄곧 그 옆에 있었으므로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그가 나의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가 아무 의식도 없이 받은 세례에 대하여 농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자신이 세례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세례에 대한 나의 농담에 분을 내며 마치 원수를 대하듯 부들부들 떠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확신에 찬 권위를 가지고 내게 말하기를 진정한 그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한다면 그 같은 언어와 행동은 삼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고 내 모든 흥분된 감정을 그가 나을 때까지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다시 건강한 몸이 되면 내 생각대로 그를 놀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더 이상 그를 놀리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며칠이 지나서 내가 그의 곁에 없을 때에 그런 열병이 재발하였고 하나님은 조용히 그의 영혼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나의 마음은 슬픔과 허탈로 어두워졌고
세상의 모든 것은 죽음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살던 고향은 내게 고통이 되었고 그동안 정도로 살던 나의 집도 내게는 낯선 불행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생활했던 그 모든 것들은 그가 떠난 지금 내게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나의 눈은 그를 찾기 위해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결코 어느 곳에도 그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자주 만났던 장소들은 그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더 이상 사랑스러운 곳이 못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날 시간이 되면 그 장소들은 보세요. 저기 당신의 사랑하는 친구가 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던 그 장소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의 마음은 고통과 비탄에 잠겨들었고 나는 이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려고 했으나 헛수고였습니다. 심지어 나의 영혼도 왜 내가 고통과 슬픔에 잠겨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그때 내 영혼에게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권면했다면 내 영혼은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진실로 사랑한 것은 다정한 나의 친구였기 때문에 내 영혼의 발걸음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랑스러운 내 친구에게 달려가기에 더욱 바빴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눈물만이 달콤한 내 친구가 되어 잃어버린 사랑을 위로해 줄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불행한 사람들에게 눈물이 위로가 되는 이유. 주여, 이제 옛 시절은 지나갔고 나의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내 마음의 귀를 당신의 입에 대오니 진리이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불쌍한 자들과 불행을 당하는 자들에게 눈물의 위로가 되는 까닭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어디든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불행 속에서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할 때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며 불안해합니다. 만약 고통 중에 있는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에게 호소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의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의 눈물과 한숨과 비탄과 통곡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달콤한 열매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달콤한 위로입니까? 확실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소원이 주님께 상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이 슬프고 또 그 슬픔이 참으로 슬픈 일이겠습니까? 나는 결코 친구가 다시 살아오기를 바라서 눈물을 흘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슬퍼하고 울었습니다. 나는 비참해졌고 내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즐기던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슬퍼하는 것이 슬픈 내 마음을 바꾸어 즐거움이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섯 번째, 갑작스러운 친구의 죽음에 가슴의 절반을 도려내는 고통과 외로움을 느끼다. 그러나 왜 내가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주님을 향해 질문을 하는 때가 아니며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때입니다. 나는 불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모두 불행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언젠가는 잃게 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고 또한 잃기 전이라도 마찬가지로 불행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슬피 울었고 그 쓰라림 속에서 평안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토록 비참했습니다. 그렇지만 열렬히 사랑하던 친구보다도 이 불행했던 시절이 내게는 더 귀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나는
내 친구보다 세속 생활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내 친구를 잃는 것보다도 이러한 세상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더 불쌍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 친구를 위하여 과연 나의 세상 생활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오레스테스와 필라데스의 아름다운 우정의 이야기는 내게는 먼 세계의 일로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진실된 사랑을 나누었고 서로의 사랑을 위하여 함께 죽기를 원했습니다. 상대방이 없는 삶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속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감정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삶에 대한 권태와 실증이 무겁게 나를 누르고 있었으며 죽음에 대한 공포가 무섭게 엄습하여 왔습니다. 내가 내 친구를 깊이 사랑하면 할수록 내게서 그를 앗아간 죽음이 잔악한 원수처럼 더욱 더 밉고 무섭다고 나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음이 조만간 모든 사람들을 삼켜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죽음이 내게서 친구를 앗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 사실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살펴주옵소서. 소망의 주님이시여, 나의 속마음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세상 정욕에 사로잡힌 불쌍한 죄인을 정결하게 씻어주소서.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결코 죽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내게는 충격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미 죽었으나 나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사실이 내게는 더더욱 충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친구를 가리켜 자신의 영혼의 다른 한쪽이라고 외쳤던 어느 시인의 주장에 나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진실로 나는 그의 영과 내 영이 두 육체에 있는 하나의 영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반쪽을 잃고 외로운 반쪽으로만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없는 반쪽의 삶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친구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음 그 자체를 미워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7번째, 고통과 슬픔 속에서 그는 그의 고향을 2번째 떠나 카르타고로 가다. 주님, 나는 인간을 인간으로 순수하게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했던 철없는 자였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지 못하고 참을성 없이 난폭하게 살았던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저 어리석게도 미쳐 날뛰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혼란에 빠져 한숨 짓고 울면서 괴로워하였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잃고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나는 상처 입고 찢어진 내 영혼을 이끌고 피를 쏟으며 인생을 방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영혼이 쉬어야 할 안식처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아늑한 숲속을 거니러도 즐거운 노래와 노래를 부를 때도 꽃내음이 그윽한 정원을 거니러도 푸짐한 음식이 차려진 잔치 속에서도 향락의 침상에서도 책을 읽어도 시를 읊어도 내 영혼이 쉬어야 할 안식처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싫어졌고 빛까지도 싫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귀찮고 고통스럽고 짜증나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친구가 떠나간 세상은 슬픔과 절망으로 변했고 그저 눈물과 한숨만 내게 작은 위로를 안겨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울고 난 후에 내가 직면한 것은 불행한 현실이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는 참 평안과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에게 갈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정욕을 완전히 끊지 못한 우유부단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였고 세상의 헛된 쾌락과 탐욕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자리 잡았습니다.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면 참 안식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헛된 정욕에만 의지하였으므로 그것들은 내게 안식과 평안은커녕 오히려 인생의 거침돌이 되었습니다. 내 영혼은 더욱 비참해졌고 나는 내 친구의 영상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내가 자라온 고향을 떠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향을 탈출하게 된 것입니다. 내 눈이 내 친구를 별로 본 일이 없던 곳에서는 더 이상 그를 찾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타카스테를 떠나 카르타고에 도착했습니다.